여기 있는 단어 애착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사람이나 그리고 사물이나 동물 등과 같이 무언가에 끌려서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애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들었을 때의 느낌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어감이 좀 세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애착을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뜻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다 보면 이런 느낌이 받는다는 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일에도 다 그렇겠지만 애착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것들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인데, 건강한 애착은 뭐 유아나 그리고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학에 보면 애착은 유아나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나 유아들이 이 애착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관계 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애착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이 애착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생활에 대한 의욕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줌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얻게 해서 생활에 또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애착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든 그리고 어른이든 모두에게 좀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착이 좀 지나치면, 애착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면, 건강한 애착은 이런데,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애착이 좀 더 심해지고 좀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변하냐면 강박으로 변하고, 그리고 애착이 심하게 되면 불안 요소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착이 너무 심하다 보면 무절제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애착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에 사지도 않아야 될 것, 그리고 가지지 않아야 될 것도 가지게 되고 사게 되고 그리고 모아두는 그런 형태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애착이 심하면,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독에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애착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고 그리고 부정적인 애착은 우리에게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애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애착이 심해서 집착에까지 이르러서 그 집착이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나중에 가면 그렇게 망하게 되는, 또 온 가정을 망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는 그런 파급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논을 소개하기를 다윗의 다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아름다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암논이 그 다말을 짝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커져가지고 그 여인과 어떻게 사귀고 싶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자기의 여자로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근치상간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되면 처녀들은 뭐 결혼한 사람들은 뭐 가정이 있어서 그렇게 가정이 있겠지만, 처녀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보호하고, 그리고 그 처녀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좀 어감이 좀 세지만 감시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여자로 만들고 싶지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다말은 아버지와 가까이, 아버지가 계신 그 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어떻게 연애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보면 이 풍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말이 얘기합니다.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은 나와 동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행하면 당신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회적 풍토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께 감시를 받고 있고,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사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심하였으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이렇게 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암논의 가장 가까운 친구, 어떻게 보면 사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나답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얼굴이 파리하고 너무 의욕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다말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뭘 고민합니까? 라고 하면서 5절의 말씀에 요나답이 계책을 하나 냅니다. 침상에 누워서 아버지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침상에 누워서 아버지가 왜 그런지, 어디가 아픈지 보러 오셨을 때에 그에게 부탁을 해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떡을 먹이고 나를 이렇게 간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을 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당장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의 집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다말이 자기의 집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픈 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다고 누워서 이제 자기를 간호하러 온 다말을 또 이제 맞이하면서 더 가까이 와서 나를 음식을 먹여달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11절에 보니까 본색을 드러냅니다. 11절에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12절에 다말이 극구 이렇게 만류하면서 오라버니 안 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이 말을 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오라버니의 마음을 전하면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주리 만무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다말의 지혜도 엿보이지만, 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14절을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이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상반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라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애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애착은 무언가에 끌려서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데, 암논이 시험이 시작했던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보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만나고 싶고 곁에 있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라가 치밀어서 병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애착이 아니고 집착이고, 그리고 중독에 어떻게 보면 휩싸인 암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욕심이 어디 가지고 싶은 욕심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되는,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들을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 욕심들과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속지 말라는 것은 미혹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혹하는 대상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이 사람 탓이야,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것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의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미혹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혹받는 원인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상은 있을 것인데, 그 미혹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욕심,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교회의 애착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집착이 되면 어떻게 변질되냐면 내 의가 되고,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생색이 나고, 그리고 섭섭하고 나중에는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겪는 내 마음을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아니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한 내가 성과를 얻고 내 욕심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속을 들여다보는, 내 중심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점점점 우리가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집착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 일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점점점 커질수록 우리는 집착이라, 중독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중심적으로, 나의 육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그것들이 집착이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들이 됩니다. 왜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점점점 커져가는 애착이냐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집착이나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의가 되고, 또 때로는 생색이 나고, 그리고 인정받지 않으면 섭섭하고, 더 나아가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 어떻게 보면 미혹받는 것들, 그리고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암논의 가정처럼, 다윗의 가정처럼 이렇게 파괴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리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애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걸 안 하면 견딜 수 없고, 이걸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애착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봤거든요. 도대체 내가 애착하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둘러보니까 박스를 제가 애착을 하더라고요. 예, 박스. 왜냐하면 제가 사무실에 보면 박스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제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제가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스를 버리려고 할 때 정색 간 적이 있거든요. 예, 박스를 왜 버리냐? 다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의 이게 보관하는 박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러면 제가 섭섭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집착까지 이르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했냐면 지금 박스를 조금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해놓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박스를 사랑해서 애착했는데 집착에 이르러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 박스를 해서 주일학교 간식 박스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집착하던 것들, 애착하는 것들을 정리해야지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내가 애착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잘 살펴보면서 집안에 돌아가시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모아두지 마시고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이걸 모아두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집착이 되어서 다른 일에까지 이것들을 영향이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애착을 가지고 저것도 애착을 가지고 나중에는 집착이 돼가지고 아무리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는 제 고집이 생기고 그걸 버리면 섭섭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대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암몬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강교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요나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나답의 뜻을 보면 풀이를 하기를 강교한 사람이다, 음흉한 사람이다, 교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을 어떻게도 부르냐면 요나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요나단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의 정말로 절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처럼 교활하고 그리고 간사하고 그리고 거짓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절대로 거짓이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롭고 그리고 다윗의 조력자였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몬 옆에 이렇게 고민할 때 아니다, 네가 힘들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벌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옆에 누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말로도 이제 불린다고 했는데, 요나단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지혜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자기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간사한 자 되고 강교한 자가 되고 음흉한 자가 되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간사하고 교활하고 어떻게 편법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직하고 그 사람이 혹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나의 욕심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그게 집착인지 애착인지 잘 돌아보면서 암논같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참을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게 집착이 되어서 중독이 되어서 더 이상 끊을지 못하고 무절제하고 그렇게
강박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암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차지하고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심히 미워해서 버려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정말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의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들여다보시면서 말씀 안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고 말씀이 들었을 때에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들었을 때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범죄가 더한다는 것은 내 잘못이 드러나서 기분도 나쁠 수도 있겠지요. 기분도 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먼저 내 중심에 있는 그 죄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엎드려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은혜가 더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